인도하심에 따라 제가 일본으로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도의 마지막 주중 예배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때마침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걸 나눌까 했던 게 아니고요. 한 영화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봉이 거의 안 돼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일본이 개화되기 시작하기 할 무렵 천주교 그 신부들이 이제 그 일본에 가서 그 믿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에서 이 영화는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신부가 미개한 문명 속에서 전해진 복음에 대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약할 거라고 사실은 얕보고 깔보고 사실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 개종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자기는 믿음을 지키니까 자기 가족들을 태워 죽이고 여러 가지 그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개종을 시키는 여러 가지 그 핍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숨은 교회를 이렇게 지하 교회로 숨어들어서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그 신부가 이렇게 그 믿음의 신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눈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너무 핍박하는 그 나라의 국가 기관에서 많은 군인들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그 핍박을 하다 보니까 밤에만 말씀을 전하게 되고 밤에만 사실은 이렇게 모든 내용이 그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천주교 그 신부가 이 땅에 오게 됐다라는 거 알게 되고 잡으려고 아주 이제 혈안이 돼서 그 쫓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믿는 신자 중에 목숨의 위협을 당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신부가 이렇게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주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목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주제가 이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가족들이 잡혔을 때 그 믿음을 자기가 지킨다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이제 그 믿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실은 죽이고 고통을 주고 이런 상황들을 펼쳐지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이 신부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심지어는 그 불에 타 죽는 건 기본이고 머리를 땅에 묻고 거꾸로 매달아서 천천히 그 죽어가는 고통을 그 눈앞에서 지켜보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신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이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을 원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점점점 사실은 이렇게 믿음을 잃어가는 그 신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이 영화를 저는 보면서 왜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왜 이 영화가 저에게 의미가 있을까 좀 사실은 생각이 들었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혹시는 내 아내가 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거나 사실은 나 대신에 어떤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한다면 정말 그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건 나 스스로에게 목숨이 위협이 오거나 그랬을 땐 아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가족이 내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상황까지 됐을 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물음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거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분명한 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또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믿음을 또 허락하신다면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제가 나중에 나가려고 했는데요. 우리 금용 형제가 나눈 게 제가 나눌 내용하고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뒤를 이어 나왔습니다. 아멘. 방금 그 큰 믿음을 말씀해 주신 우리 금용 형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믿음부터 필요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실생활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 요즘에 이 교회 다시 돌아와서 제가 큐티를 했던 어떤 걸 요즘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재작년 12월 달 건데 보면서 사실 안에 제가 큐티하면서 적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오글거릴 정도로 근데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발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뭐 달라진 거는 크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 당시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어찌 보면 이 당시 상황이 저한테는 더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정말 얼마나 진짜 순수하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뒀는지를 제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됐고요. 제가 요즘 다른 것보다 많은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 많은 것을 제가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이 적어졌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실 마음이 없다는 거가 얼마나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사실 큰 믿음이 앞서서 작은 마음이 없다는 것부터가 어쩌면 나중에 저를 점점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또 많은 생각을 했고요. 마음이 없는 걸 생각하다 제가 딱 클릭된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애들이 어떤 기념일에 저한테 선물을 안 주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뭐 그 돈으로 니네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는데 편지 한 장도 안 줘요. 어떨 때는. 근데 편지를 안 줬다는 게 정말 너무나 서운한 이유가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거기서 마음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마음을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큰 기쁨도 주고 또 정말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안 느껴졌을 때 얼마나 제가 크게 참 서운한지 표현 안 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 제가 좀 많은 이렇게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저도 아까 그 금용자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순간에 정말 최후의 순간에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너무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평소에 정말 그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내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평소에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마음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사실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싸워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제가 2년 전에 느꼈던 그 마음을 다시 찾아가는 거고 정말 그건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새벽까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었고 거기서부터 저의 어떤 기쁨이 시작됐었고 또 앞으로도 제가 그 마음을 찾아갈 때
정말 그 마음이 작은 믿음이 커져서 결국에 다시 큰 믿음을 되찾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서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네요. 네, 저 강승만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마지막 올해 마지막 주중 예배라고 해서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올해 받은 게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2018년 제목은 2019년 받은 것. 2019년 받은 것. 2018년에 없었던 것 중에 2019년에 받은 거는 첫 번째는 아내와 더 가까운 관계. 네. 그것은 저의 노력도 아니었고 아내의 노력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2019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또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정말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사실은 행복했어요. 어떤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진짜 제 스스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아내와 함께 이 때에 맞춰서 즐기고 또 교제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것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를 점점 이렇게 계속 먹어갈 텐데요. 시간이 언제까지 약속되어져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삶 쪽으로 선하게 가게 될 때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오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제 여동생이 지금 앉아 있는데 사실 여동생이 올 거라는 거는 2019년 시작할 때는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둘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저의 마음과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여동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 여동생이 반응을 했고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와준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2019년에 주신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잠언을 끝내고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에 있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 말씀을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제 여동생이 원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떠났다가 이때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타임에 가장 적합한 옷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 싹 들어온 게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것입니다. 전도서 3장 3절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아마 저를 많이 죽였던 삶이 또는 압도되어서 제가 죽었던 시간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제 여동생도 정말 죽음보다 잔인한 그런 시간들을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살릴 때가 있는데 아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족에게 오셔서 저희를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허물어졌다면 정말 너무나 낙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저희 가족과 또 제 여동생의 가족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18년에는 없었지만 2019년에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보면서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니까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너무나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던 안 들어주시던. 제가 언젠가 이 단에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줄 사람을 알려주세요. 꿈 얘기했던 적 있었어요. 그때 꿈에서도 김상섭. 네, 누구요? 딱 2초 정도쯤 김상섭. 그 다음날 사람을 만났고 어떤 명함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렇게 보통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런 정도의 답을 주셨어요. 또 하는 일마다 안 됐는데 기도만 하면 일이 다 잘 됐어요. 또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도 그 시간에 아무런 무기력하면서 너무 빠져 있을 때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의 신실함을 보신 것일지 정말 축복해 주신 게 그 어려움을 바로 벗어나서 막 그 얘기했죠. 예금을 막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그 투자 상품에 막 문제가 지금 되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그 사람이 했던 거. 사실은 그 뒤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뒤에 그런 일이 와가지고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손해가 240만 원 나는데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머니 제가 할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해서 해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는 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약하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하면 너 어디 가지 말고 이 일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징표로 저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20년 또 더 열심히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이 새로운 세울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스스로가 허물어지거나 하나님이 허물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겸손하게 자기 부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승만이 형 다음에는 하고 싶진 않았는데 비교될까봐. 저도 사실은 올해 그 감사함에 대해서 어떤 게 참 감사한 게 있을까 막 생각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올해 좀 주일학교를 제가 좀 했었어요. 주일학교를 좀 하면서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랑 친해진 거. 그 전에는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애들이 이렇게 이랬는데 이제는 뭐 태원이나 찬이나 아니면 진이나 이렇게 너무 찬이는 아니죠. 찬이는 아니고 미안해.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성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걔들도 저를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물론 이제 주일학교 하면 약간 전쟁터긴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랑 친해진 게 또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저희 아이들이 좀 저성장인 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한 2% 찍고 있는데 지금 오늘 사실 병원에 갔었어요. 한 달 전에 병원에 갔었고 피를 좀 많이 뽑아가지고 오늘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너무 그냥 좀 작을 뿐이지 건강하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근데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 저희가 간 병원이 작은 아이들만 오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성장 때문에 오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병원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거의 1시간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부모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는 이제 나윤이도 울 때가 있고 이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할 때마다 부모들은 나오면 이렇게 막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다들 이러고 있고 또 이렇게 울고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처지가 똑같잖아요. 그럼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내가 이렇게 겁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고
사실 쫄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정말 쫄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모스 3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덫을 놓지 않고서 새가 어떻게 잡히겠으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땅에서 튀겠느냐. 성에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나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어찌 성의 재앙이 밀어닥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계획을 그의 종 예언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 사실 제가 정말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제가 뭐 아무리 걱정한다고 애들 키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 안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데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나 아니면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언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내가 보고 이해해야 될 것들을 이해하고 해야 될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계획을, 저희 부인은 내년에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경을 통독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라고 그러고, 저는 내년에 좀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제 목표예요. 항상 이렇게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니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기도의 힘이고요. 오늘이 이제 주중 예배 마지막 금년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 가장 뜻깊었던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뜻깊었던 일은 저희 그 육적인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인데요. 저희 뭐 전에도 조금 나누긴 했지만 좀 뭐 금년 한 해 이렇게 좀 길게 롱텀으로 좀 얘기할 게 많아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크신 분이고 저는 작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제가 컸을 때는 또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많이 드리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좀 저번에도 나눴지만 빨리 나누면요. 아버지는 삼형제를 저기 경상남도 남해에서 계속 저희가 대대로 살아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삼형제를 서울로 이렇게 집을 사가지고 다시 유학을 보내셨어요, 어머니랑. 그래서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방학에만 올라오셨고, 그래서 교육에 이제 올인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네, 저희 큰형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답에 부응을 했고, 작은 형은 애초부터 공부하고는 좀 멀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랑 큰형이랑 6년 정도 차이 났는데 큰형에 이렇게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신데 방학 때 그러면 일부러 안 가고 집에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먹은 적도 기억도 안 나고, 추억이라고 그냥 목욕탕 한번 갔던 거? 뭐 아버지랑? 그래서 기억을 아무리 막 뒤집어 봐도 머릿속에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피해 다녔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공부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 아버지는 저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명예에 도구가 되려고 태어난 거냐, 뭐 이런, 저도 막 이렇게 근데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바라볼 때도 저는 그렇게 크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던 말던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의 생각에 제가 몰입됐다면 굉장히 나중에 삐뚤어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커서 아버님이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방화동에 사시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어떤 상처를 드렸냐, 뭐 상처를 드리고 싶진 않죠. 아버님이 뭐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지금 83인데, 뭐 근데
어머님한테 이렇게 구박을 많이 하세요. 옆에 있으면. 그래서 하대하시고. 그래서 그때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또 뭐 여러 번 이렇게 못을 박는 얘기도 하고, 뭐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이기 이전에 우리의 어머니라고 상처 주지 말라고. 만약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돌아가시면 더 이상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않겠고 뭐 케어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서로 이제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오고 아버지도 이제 83이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버님이 자기 친구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더니 김우중 회장이래요. 그래서 친구는 아닌데 나이가 똑같다 이거. 나이가 똑같으면 그 나이 때는 나 친구군요. 그래서 이거 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도 회복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벌써 83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뭐 이런 상태로 끝나면 제가 굉장히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후회가 막심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봄 정도에 늦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님 댁이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여가지고 뭐 싱크대면서 다 인테리어를 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전날 월차를 내고 그 전날 밤에 인테리어 하기 전날 밤에서 짐을 다 이제 복도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층에다가 막 그 층계 계단에다가 막 짐을 놓고 마지막 그 침대만 돼 저도 이제 자야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인테리어 하려면 그래도 잠은 자야 되니까 침대는 놓고 침대는 이제 다음날 아저씨 일꾼들이 오면 같이 이제 빼야겠다 갖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바깥에 막 이렇게 소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버지가 바깥에서 너 일하러 왔으면서 일어나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잠을 잤나 시간을 보니까 5시가 좀 넘었어요. 아침 5시가.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왜 그러시냐고.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따가 이걸 일꾼이 와야지 내가 이걸 침대를 내가 혼자 어떻게 옮길 거냐고. 그래서 너는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지금 자고 있냐고. 아버지 지금 시간이 5시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좀 그 잘못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막 그래서 아버지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실 거면 저 잠도 못 자고 나 집에 가겠다고 막 이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차라리 집에 가라고 나보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내가 실컷 일했는데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집에 가면서 집에 가려고 이제 진짜 사사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얘기도 안 해 막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다시 오고 아버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 구절이 이렇게 저한테 기억이 났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 가장 뭐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럴 때 정말 지금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좀 기도를 하고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알겠고 내가 미리 다 해놓겠다고. 그래서 그 짐꾼들 오기 전에 제가 침대를 저 혼자 끙끙 매가지고 다 아버지 소원대로 갖다 버려드렸어요. 그래서 짐꾼들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가지고 침대 있었는데 어디 갔냐고 저한테 제가 다 치웠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다음에 아버지가 좀 미안하셨는지 마음을 좀 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저랑 이제 좀 가까워지려고 했던 마음이 좀 느껴지고요. 아버지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혼자서 내장산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에 그래서 저도 평생 동안 처음 그런 말 했는데 아버지 제가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다. 그래서 평생에 아버지랑 단둘이 여행한 게 또 그때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날 여행을 가던 중에 아버지가 이제 얘기하던 중에 자기가 시신을 이제 사후에 기증할 거니까 너 기증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버지랑 친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셨는데 83인데 육체 나이를 보니까 60대 후반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의사한테 도대체 난 언제 죽는 거냐고. 그래서 저보고 오더니 야 내가 60대 후반인데 이만하면 뭐 병원에 기증하더라도 연구 자료는 되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 통틀어 봤을 때 아버지랑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갔으면 그때 이게 평소에 이제 기도하면서 쌓아놨던 것이 이제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박정희 형제 올라오고 나서 또 누구든지 생각했으면 올라와주십시오. 박정희 형제.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뭘 할까 망설이다가 한승문 형제가 길게 하길래 안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하라고 하셔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한번 나눌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 형제들하고 모이면서 제가 좀 느낀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올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그 속에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제 곁에 정말 영적인 가족이 항상 있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외롭지 않게 또 일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 설레임 그런 게 있어서 또 이렇게 밤에 집에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항상 늦게 자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오늘은 정말 뿌듯한 뭔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12월 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씀을 하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제목은요.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이 말이 정말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큰 믿음도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사셨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영광을 볼 거라고.
그리고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외아들에게 주신 영광이고, 또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나 지금도 살고 있는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도 삶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하게 이 명동교회 이게 보면 어떻게 3년이요? 3년 좀 3년 이렇게 흘러간 삶에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특별하게 저는 또 이렇게 예전에 사진 일을 했던 그게 있어서 사진을 계속 찍게 됐는데 제 이 핸드폰 안에 정말 많은 사진이 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거의 이 핸드폰의 한 90% 정도는 사진일 것 같아요. 제일 큰 용량을 했는데 그걸 보면 저희 머릿속에 기억들이나 추억들이나 뭐 이런 거는 누가 한 말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도 그 예전에 그 사진들을 보고 또 올해 했던 모든 일을 보면 정말 누구보다도 저희 삶에 오늘 이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저물고 있지만 또 내년을 또 같이 연결해 주는다는 생각을 하면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 정말 저희들을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이죠. 20이 2개 붙어 있고요. 또 아까 보니까 또 저도 내년에 20년 정도 되는데요. 형제들도 이렇게 20년 된다고 하는 형제들이 많은데 다 정말 20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20대. 그래서 정말 다 함께 젊은 마음으로 열심히 또 내년을 또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